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기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04문답에서 106문답까지입니다. 나눠드린 인쇄물 가지고 계시죠? 네, 104문 제가 읽고 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 우리가 금생의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05문답입니다.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으로부터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도록 더욱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106문답입니다.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지지하고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주기도문 첫 번째 서문,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원, 그리고 두 번째 기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주기도문의 맺은 말로 해서 주기도문도 끝나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년 동안 달려왔던 것도 곧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 두 번째 기원을 통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공부는 재미가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즐거워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즐거움을 느껴야, 재미를 발견해야 될까요? 발견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발견해야 되겠죠. 그 재미에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재미를 오늘 이 시간 톡톡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이 기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주기도문의 앞에 있는 세 가지 기원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세 가지 기원은 딱 봐도 처음 서문에 있었던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그런 기원이었다면 오늘 다룰 이 세 가지 기원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원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기도들이죠. 그래서 이 앞의 세계와 뒤의 세계가 무엇과 닮았냐면요, 무엇과 닮았게요? 하나님, 삶. 주기도문 전에 뭘 했었죠? 10계명. 앞에 5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뒤에 5가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역시 잘 배우셨습니다. 주기도문도 앞에 3개는, 서문 빼고 앞에 3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3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결되고 있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서문에 쭉 이어져서 마지막 맺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기원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가 주기도문의 핵심, 그리고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겠지만 조금 더 봐야 재미를 더 볼 수 있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기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04문답이죠. 여기에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그 내용을 보시면 답 내용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 그리고 그분의 축복, 금생의 좋은 것들, 그것을 알맞은 분량만큼 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핵심 단어로 요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자유로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선물이 어떻게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주어지냐면요, 알맞은 분량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왜 주십니까? 그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기원은요, 우리가 일상의 필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양식이잖아요. 하루의 양식.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자 또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뜻하지 않고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며, 또한 그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가 떠오르시죠? 네. 리딩 지어스를 하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신었던 신발이 해지지 않고, 공급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쓸 것들을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구해야 할, 반드시 기원해야 할, 드려야 할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성도들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왜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분들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한 그 뜻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 네 번째 기원에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또한 고백하고 하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엄청난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방금 소름 돋았는데. 서문이랑 이렇게 빡빡빡 이어지는 이런 느낌. 네, 재미있으시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알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일 어떻게, 하나님 내 10년 뒤에, 하나님 내 노년은,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아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인 것이죠. 물론 그것들도 구하셔야죠. 그러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까지, 나의 노년의 삶까지, 그 이후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때에 따라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제때제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저의 작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고 다시 한번 회개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아심과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분께서 즐거이 자유롭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축복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원은 우리의 삶에서 물질적인 걱정을 내려놓아라 하는 것이죠.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날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성도의 고백을, 이 기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 주기도문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네. 세상의 것들로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의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 삶과 죽음을 의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걱정으로 오늘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만족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물질에 대한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인식입니다. 물질은 악하나요? 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그러나 그 물질은 우리를 유혹에 빠질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쓸만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물질은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족하게 즐기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직장, 건강, 가족, 그 모든 필요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5번째 기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5번째의 기원은 보면 바로 아시겠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리 문답을 보면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죠. 기원에서, 서문에서도 배웠죠. 우리와 하늘 아버지의 관계. 어떻게 태도를 하라고요? 경외함과 자신감으로.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로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미치는 영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 기원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죄가 거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느낌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무엇을 느끼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할 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벌써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인정함.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주기도문은 무엇이 되냐면요, 그냥 주문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사역,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큰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존재와 사역이 우리의 구원의 견고한 근원, 견고한 근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다섯 번째 간구를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간구가 원인과 결과의 순서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원인이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결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원인이 우리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결과에 따른 원인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이 사죄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에 타인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잘 용서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손 들지 말아주시고요. 좋은 거죠.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저만 해도 그렇고 속이 참 좁아가지고요, 용서를 잘, 권사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우리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하지 않게 하는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지만, 구원의 은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로.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성경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 자, 전체 성경에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있어서 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과 기돈 같은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각오로 용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잖아요. 베드로가 그렇죠.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7이 완전수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근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아는 자만, 그리고 그 대속의 가치를 아는 자가 다른 이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여 용서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하나님, 저도 내 이웃을, 저 사람을, 저분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에 떠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엔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지만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불안해하지 않기로 해요. 네. 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정병단에 들어가서 더 기도하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6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기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6번째 기원도 딱 보면은 나타나죠. 우리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구나.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필요하죠. 이 기원은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인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에서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저도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때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거라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6번째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간구는 무엇일까요? 그분께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보존해 주시길 간구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번째 간구에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5번째 간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졌고, 6번째 기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삶은 전쟁이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전투하는 교회로 설명합니다. 전투하는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일까요? 주의 군사입니다. 군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자유로운 선물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쓸 것,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언제까지나 영원까지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군사들을 한 명도 잃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반드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공동서신이 쓰여지기 전에, 바울서신이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그분의 백성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이 6가지 간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미리 알려드리자면 다음 주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이 기원을 간절하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4번째, 5번째, 6번째 기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기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